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샘물에서 강릉을 가려면 영동 고속도로를 타야 되죠. 뭐 중부 내륙이나 경부 호수를 타게 되면 점점 멀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부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동해안에 가야지 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단 1%의 가능성 없는 죽음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그들은 올바른 지식에 한 것이 아니라 헛된 지식,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헛된 열심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열심이고요. 그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그들의 열심이 왜 잘못되었는가?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힘을 쓰면 쓸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잘 알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새 옷을 입고 새 붓을 가지고 목욕을 재개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정성껏 거룩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죄악됨인지 이미 충분히 알았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어떤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행함으로 얻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라는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자기가 의가 된 것이고, 오늘 보니까 그들의 열심을 이렇게 평가하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인들이 구원을 얻고자 고행과 수행을 하고요. 10년씩 20년씩 무거운 수행이다. 또 잠을 자지 않고 또 그런 고행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런 고행과 수행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그런 의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나의 열심과 행함을 통해서 그 신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옛날 몇십 년 어머님만 해더라도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또 떠다 놓고 정성껏 두 손 모아 정성껏 빌게 됐죠. 뭐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 어떤 이런 소원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공로주의죠.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열심을 보인 만큼 복을 받는 것, 공로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구원,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이런 공로주의 그리고 행위구원,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행함을 통해서,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롭게 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나름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또 찬양도 힘있게 또 하게 되고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움츠러들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의 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의, 조금 더 나를 정결케 할 수 없는 의인 것이죠. 10절에 보면, 우리 로마서 10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행함과 열심과 착함과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는 우리의 부패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이고요, 또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노력, 행함,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의, 이 100% 완전한 의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조금이나 보태거나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로, 조금 더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고요, 또 구원이고, 또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뭐 여러 가지 막대한 재산을 헌금하고 또 어떤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 몸을 씻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갔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다는 것,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이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죠.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간주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간주해 주시고, 예수님의 행함을 나의 행함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그 영지주의자 중에 일부는 율법 폐기론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우리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구원파와 비슷하죠. 물론 우리의 선택인 행함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가?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롭게 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가 아닌가의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예진이와 예성입니다. 아들이 저에게 아빠, 내가 학교 가든 안 가든 상관하지 마. 내가 집에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저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은 아니죠. 그 예성이가 저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을 잘 들어야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성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는 내 자녀입니다. 다만 나의 자녀로서 양육받는 것이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노력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렇게도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한 가지는 저절로 이 포도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태려고 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이 의로운 자로 100% 순결한 자로 바라보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막 살아도 되는가? 도덕적인 성질을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